2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2월 10일 토요일 새벽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 기간입니다. 모두 분주하게 바쁜 일정 보내시기도 하고 여러 많은 일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힘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사역 현장이 무엇인가요? 세 가지 각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 현장의 내용은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즉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내용은 그 사역 자체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사역을 행하시는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 자체, 그 일 자체로서의 결과가 아닌 그 사역 안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 또한 다른 누군가의 사역 현장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일을 바라볼 때 인격과 성품을 우리는 보고자 하는가? 이러한 방향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 속에 한 가지 거론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권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모두가 놀랍니다. 그 권위를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놀라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충돌하다 의미인데 때리다, 타격을 입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긴 그 교훈을 듣고서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 경험 이 모든 것이 충돌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 뒤통수를 빡 때리듯이 그 가운데 타격을 입는 것이죠. 그러한 가르침의 교훈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안식일에 그 회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질문합니다. 서기관들의 권위는 왜 그러하지 않냐한가? 그래서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22절에 무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의 질문은 서기관들, 곧 율법학자들이죠. 그들의 가르침은 왜 이러한 충돌을 경험시켜주지 못하고 있는가? 왜 타격을 입히지 못하고 있는가? 그들의 교훈은 왜 때리지 못하고 있는가? 서기관들은 기록자들이고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학문적으로 그들의 지적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지식은 현재 이 군중들의 그 회당 안에 있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의 그 방향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훈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서기관의 가르침이 다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같은 텍스트입니다.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훈은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같은 텍스트입니다. 근데 왜 서기관들은 같지 않다? 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왜 있는 것인가? 마침 오늘 본문에 마침 23절에 마침 그러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그 군중들에게 마침 하면서 오늘 마가복음에 이 마가는 마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마침 즉시 그 이윽고 곧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합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등장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는지, 왜 서기관들의 권위와는 다른지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관계를 목격한 자들의 말이 나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여기서의 놀람은 앞에서의 놀람과 다른 의미로 마비가 되는 경악을 의미합니다. 마비가 될 정도로 놀라고 이들이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왜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권위는 힘, 재능, 능력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 얼마나 이 능력과 힘이 있습니까? 지금도 신유 사역 또는 귀신 쫓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지나쳐서 신사도 운동처럼 행하는 자들이 유튜브의 조회수를 높이면서 있죠. 그런 사역 현장을 봅니다. 그 사역 현장을 유튜브 영상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권위인가? 예수님의 권위는 그렇게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권위인가? 우리는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 그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죠. 예수님 누구신가? 24절에 귀신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다. 예수여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마태복음에서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우리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의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자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의 권위와 권세에 지배받고 있는 자들, 죄의 종과 노예로 살고 있는 자들의 자유함을 상실한 죄인들 향하여 우리 주님은 그 자유를 회복시키러 오신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지배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권위 안에 권위라는 단어의 의미에 지배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보다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 그 아래에 살게 하신 사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권위를 가진 서기관들의 그 율법학자들의 권위, 또한 인간이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영역인 영적인 세력의 이 사단의 권위, 그리고 이 모든 권위 위에 높으시고 뛰어나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권위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과 힘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의 권위,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권위로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모든 것의 속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와 지배 아래 그분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로 특별히 설 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고 계시고 또 남은 연휴를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서 작은 예수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권위와 같이 우리 역시 그러한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1절이죠. 21절입니다. 오늘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가버나움은 위로의 동네라는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위로의 동네인데 오늘 본문에 보셨던 것처럼 위로받지 못한 자들이 가득합니다.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공고함 속에, 그들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참 위로자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그것을 자랑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인격이 아니십니다. 그러한 성품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 보이시고 계시죠. 그러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 곁에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참된 위로자로 그들 가운데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위로를 무엇입니까? 위로의 동네 속에 위로받지 못한 자들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참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나은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 자신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긍휼이고 최고의 위로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설 명절 기간 보내고 계실 때 무엇보다도 이 말씀 되신 주님과 함께 가깝게 지내며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격려를 받으며 남은 기간들을 우리가 남은 기간 연휴 명절을 보내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그 위로의 동네에서 나타나진 것처럼 우리 또한 설 명절 기간 양가 가정 또 연약하고 또 영적으로 힘든 모든 친척 일가들을 위하여서 또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심령의 참된 위로자로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버나움 위로의 동네 속에 위로받지 못한 자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곳에 참된 위로자 되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 지배 아래 있는 자들에게 또한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통치 지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방식과 삶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시고자 그들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특별히 설 명절 기간 보낼 때 양가 친척 모든 일가 친척들 향하여 나갈 때 작은 예수로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육간의 공고한 자들을 향하여 참된 위로자로 동행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